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란 찬송은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1875년에 만든 찬양 시에다가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겨우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야 했죠. 게다가 크로스비가 갓 돌이 지났을 때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크로스비를 할머니에게 맡긴 채 도시로 떠나가서 하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눈물과 기도로 키워주시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크로스비가 38살이 되던 1858년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주던 맹인교사 벤 엘스틴과 결혼하고 귀여운 아이도 낳게 되지만 곧 아이가 죽는 슬픔도 당하게 됩니다. 크로스비와 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지만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 벤도 1902년에 그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크로스비는 그야말로 되는 일 하나 없이 불행과 슬픔만 인생 속에 찾아왔던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비극의 주인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의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아무런 걱정이나 슬픔, 고난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형통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크로스비 여사는 형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형통은커녕 누구보다 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형통이 무엇이길래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항상 이런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절대 굶주림의 걱정은 없을 거야. 이런 헛된 희망과 군중 심리가 작동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왕의 자리보다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택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띄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면 호수지만 물결도 높낮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풍랑도 생겨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본문 24절을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정확하게 10리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리면 4km잖아요. 둘레가 52km나 되는 갈릴리 호수가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배는요, 갈릴리 호수 거의 한복판 가까이 나아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젖기를 멈추자니 배가 그만 뒤집혀져 버릴 것 같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도전이 우리를 비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그런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노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제자들을 보시다, 기도하시다, 제자들을 보시다, 아마 이랬을 거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경인데 우리도 경이란 말을 과거에 썼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쓰는 경은 보통 2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경으로 번역된 퓰라케라는 단어는 보초를 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로마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사교대로 3시간씩 끊어서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란 말은 보초의 마지막 근무 교대 시간인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가장 곤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도 더 이상 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말씀으로 멀리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풍랑은 멎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제자들을 직접 보고 격려하고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지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배 위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요.
본문 28절부터 3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납게 풍랑이 있는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비록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바다에 빠져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보다 심각한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을 크게 가지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도 그거 모르고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죠. 보세요. 제자들은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요,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둔해지면 아무리 과거에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탄 배에 올라가시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문제가 그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배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처럼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서 그들의 배를 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비롯된다고요.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지금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물결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과 비교해서 작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계속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냥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1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요, 이런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능력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문제 앞에 노출되었던 제자들이 그 문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풍랑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4절을 보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본래 제자들이 건너가고자 했던 장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건너편 벳세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 가면요, 가버나움 서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바로 이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이다 이렇게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누가복음 9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야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도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게 납득이 되죠. 여기서 벳세다라는 말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당시 어업을 주로 행했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건너편 벳세다, 특별히 기적을 베푼 벳세다가 아니라 건너편 벳세다는 당시 가버나움 근처에 있던 지명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도중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최종 도착지는 가버나움이나 또 다른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의 두루 통지에서 모든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란 말은 왕의 정원이라는 뜻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왕의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을 행했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탄 배가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 무렵 해변에 닿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병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본문을 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제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좀 대게 해주세요.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지요? 손을 대는 병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이제는 동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인한 역사입니까?
무엇으로 인한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 나음을 입었다. 믿음으로 나음 받았다. 고침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사족처럼 붙어있는 이 짧은 이야기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는 풍랑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종종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축사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떡을 떼어 나눠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기적에 동참했던 장본인이었다고요. 자기들이 떡을 떼어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조금만 풍랑이 찾아오니까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죽을 뻔한 시련을 경험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연약한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시인이 밤하늘을 보며 걷다가 문득 이런 시를 생각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어쩌면 별이 빛을 내는데 굳이 어둠은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별이 찬란하게 빛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은 꼭 당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도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형통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면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그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겨우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하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잘 되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형통이란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지요? 배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함께 계셔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꺼내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문제도 형통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빛나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